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은 우선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나 돈을 이용하여 죄를 숨기려고 하고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왕의 직위를 이용하여 살인까지 하는 죄를 더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합법적으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완전 범죄는 끝났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없거나 공범자가 입을 다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범죄하고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숨은 죄를 하나하나 덜추어내셨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든 사명입니까? 한 나라 최고의 권력자, 왕 앞에 가서 왕의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때가 언제일까요? 11장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11장 5절에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언제 보냅니까? 12장 14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1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당신이 낳은 아이입니다. 11장에는 임신을 했죠. 근데 12장 14절에서는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아기를 가졌겠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고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실 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죄에 대하여 바로바로 응징하지는 않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지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다리고 계셨어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대략 한 1년 정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을 때 침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기회를 줬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명예와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왕으로서의 지위를 빼앗긴 건 아니지만 이제 부끄러운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앞에만 해도 그는 왕으로서 명예로운 왕이었는데 그 명예로운 왕의 지위는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죄에 대한 형벌은 커집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많아져요. 저는 빛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제가 사채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채를 썼어요. 그리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빚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꼭 사채를 빌리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점점 많아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나중에 이 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눌렀다고 했습니다. 진액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며 뼈가 쇠할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누르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나단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지금 마음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서 옳은 말씀이라도 그의 죄를 덜 추어내서 말을 하면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주 극적입니다. 한 성에 양과 소가 힘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뿐인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하루는 어떤 행인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 자기 소나 양으로 대접해도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서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자는 우리야입니다. 다윗을 깨우치기 위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내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양새끼를 빼앗아갈 수 있느냐. 분노합니다. 두 번째는 사형선고입니다. 아니 가난한 집에 양새끼 빼앗았다고 다윗은 그런 사람은 죽음 마땅하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배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남의 집에 양새끼를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남의 집에 양새끼를 빼앗아도 사형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그뿐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이 부자는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가난한 자 양새끼를 빼앗고 그리고 그 양새끼의 주인인 가난한 자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세요. 가난한 자 양새끼를 빼앗은 것으로 죽어 마땅하다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야 장군을 죽인 그 죄는 몇 번 죽어도 마땅한 죄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의분이 있는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때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제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의인이에요, 의인. 얼마나 의로운지 모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난도질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난도질하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청문회에 서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과거가 나오면 더해요, 더해. 이거 왜 이렇죠?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발견하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을 못해요. 다른 사람의 사소한 죄는 잘 발견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큰 죄는 못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작은 일이라도 찔리고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남의 여자를 범하고 찔리지 않습니다.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찔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답답한 나단이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참 마음에 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 잘못하면 죽어요. 아마 사울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으면 그날 목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 번 읽었던 책 중에 이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전이죠.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연구했던 데일 카네기의 명언입니다. 맞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듣기가 너무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할 때 아멘,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배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을 하면 감사한대요. 근데 미련한 자에게 책망을 하면 원수가 된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못할 때, 여러분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핑계대고 변명하고 싫어한다면 여러분은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구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선포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되게 찔리는 거예요. 맞거든요. 목이 고준 것도 맞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이야기로 생각하고 내가 찔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말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책망을 할 때는 찔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설령 그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해준 말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알고 받아들이면 살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핑계대고 변명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럼 답이 뭐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적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이 저지른 죄가 대체 무엇인지를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 보면 다윗이 지은 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10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다윗이 지은 죄는 여호와의 말씀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업신여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왕의 집을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아내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겼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줬을 거야. 왕권도 사람도 물질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욕심을 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업신여긴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마음껏 먹어라. 부족하면 내가 더 주마 하고 잔치상을 열어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잔치상의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자의 음식에 욕심이 나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집 주인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 않는 걸 가지려고 하면 이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많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내 아내는 예쁘지 않을까? 옆집 여자는 예쁜데 왜 내 아들은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저 집 아들은 저렇게 똑똑한데 왜 내 남편은 월급을 이거밖에 못 벌이나? 저 집의 남편은 돈을 저렇게 잘 버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나? 다른 집은 저렇게 부잔데. 이게 뭐죠?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을 감사하시고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자꾸 남의 걸 도둑질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십계명이 뭡니까? 남의 아내나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최고인데 그 아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아내를 탐하면 이게 뭐죠?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물질에 마음을 가지지 않고 다른 물질에 마음을 가지면 이게 뭐죠? 이게 도적질이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아내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얼마든지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정상적인 행복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사실 다윗 왕이 얼마나 어렵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무명의 목동을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만 해도 만족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다른 의미는 사람에게 행한 악한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졌다고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약한 사람도 하나님 섬기듯이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업신여긴 것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을 바르게 대접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접하면 이것은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그 죄를 무시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죄 지은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데 어때?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1년 정도. 1년이라는 시간에 유예기간을 줬지만 다윗은 그 양심을 짓누르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죄에는 뭐가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는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칼로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데 내보냈잖아요. 결국 우리아 장군이 죽었잖아요. 그 칼이 다윗의 집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13장에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가마를 엿보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구슬로 도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갑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가야 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노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반역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백주의 다윗의 처들과 동침할 것이라고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관계를 가진 것은 언제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답니다. 그의 가까운 아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여자들을 백주에 공개적으로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아이가 죽고 하나님의 원수들로부터 크게 해방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던지라. 우리아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은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잃습니다. 그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죄의 열매를 거두기는 했지만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13절을 또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 다윗이 여호와께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사람에게 죄를 범했죠. 여자와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지 하나님 앞에 무슨 불경건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한 그 행동이 여호와께 범한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그때 우린 두 종류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양심을 누르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죄 안 진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벌을 자꾸 쌓는 거예요. 징벌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았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매를 데리고 하는데 회개해버리면 맞을 일이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옛날에 선생님의 교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요즘에는 뭐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면 선생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칠판을 탁탁탁 때려요. 칠판이 무슨 그런 잘못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경고죠. 떠들면 이렇게 맞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또 수업을 하면 또 애들 몇 명이 떠들어요. 그러면 또 탁탁탁 때려요. 그럼 또 조용해져요. 경고죠. 근데 또 떠들어요. 선생님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봐주는 것이죠. 그러면 너 나와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맞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때리시지는 않아요. 기회를 주시죠. 우리 마음의 양심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환경으로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정말 겁나게 두들겨 맞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 다윗처럼 1년씩 이렇게 끌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빨리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면 더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구하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 안에는 탐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것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핑계대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